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나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평안할 수 있고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은 또 이웃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행복한가? 결혼식 웨딩할 때 그런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가정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성경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그 한나의 집에 남편이 이제 아내를 둘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틀렸죠. 아내가 둘인데 괜찮아요? 일부 다쳐지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가 첩이죠. 자, 그랬는데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항상 운명의 화살은 어긋납니다. 한나가 아들이 있었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첩인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식 문제, 특별히 아들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또 문제가 더 불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뭐죠? 일부 다쳐. 아들 때문에 가정의 모든 질서를 뒤바꿔 버린 거. 아들이 우상이죠. 아들만 있다면은 뭐든지 다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가정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단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법이다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 있다. 근데 그 풍습대로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법이다 라고 하면 그냥 눈치 봐서 이웃집이랑 비슷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가정을 설계해서 아담과 하와를 일부 일체로 살게 하신 가정의 제도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법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비추는 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병을 진단하는 모든 진단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명백하게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그 부인을 둘 두고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가고라고 했는 것은 두 사람 사이 약속이 어긴 거죠. 두 사람 사이 약속 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인, 둘이 하나가 되는 약속이에요. 결혼식은 혼인식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실체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가정의 언약은 당사자끼리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보다 더 근본적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약속한 게 아니라 남자가 한 약속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고 여자가 한 약속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고 남편이 한 약속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고 아내가 한 약속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의 원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가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나는 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첩을 들여와? 그거는 첩을 들여오고 안 들여오고 아들이 귀하고 안 하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인간의 그 욕심이나 인간의 부패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건지 운전자의 결함이 있는 건지 그건 따져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집이 없어서 문제인지 좋은 집이 없어서 문제인지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외적인 조건을 들고 와요. 돈 있으면, 집 있으면, 부인이 예쁘면,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이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인간의 언약 파괴하는 죄성이 우리 가정을 침범하고 우리 가정을 좀먹고 우리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자, 좋은 아내가 되자, 좋은 부모가 되자, 좋은 자녀가 되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이 뭔지 몰라. 순종이라 했는데 순종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 문제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는 그 가족 구성원의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재결하고 이거를 제거하고 해결해야만이 가정은 행복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가정 문제를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부인이 문제야.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뭐 우리 회사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야.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킨 일부 자체를 하게 되고 자식을 더 위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탓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티끌하고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지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얘기하고 티끌 뽑으려고 하면 100개, 10,000개를 뽑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만이 상대방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비로소 내가 인정해야만이 모든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혹은 부부간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내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라고 하는 한에는 그 가정은 영영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한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용돌이 치는 그런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거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긴 사랑해.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분인나가 또 아들을 탁 놓는 거야. 그렇다면 분인나가 겸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나 보고 너 나가라. 아들도 없는데.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말리기 위해서 또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척하지. 그러니까 또 분인나는 뭐예요? 내가 아들 낳는데 왜 내가 대접 못 받냐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감정이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나 잘난 거 자랑하는 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그 대신에 내가 또 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노가 나서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이 더 2배의 격분을 가져오게 되고 시기 질투가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시기 질투가 오게 되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육체의 소욕인 거야, 육체의 소욕. 음란하고 자식을 막 우상 섬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욕적인 거나 이 마귀적인 세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자라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맡기게 되면 가정은 불타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폐허뜸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도록 해라. 성령의 소욕은 열매로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좀 참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좀 화평할 줄도 알고 가서 미안하고 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용서할 줄도 알고 그런 성품이 그런 그 성격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죠. 아멘? 남의 탓을 끝까지 한다든지 나는 끝까지 내 혈육대로 하고 내 혈기대로 하고 내 육신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결국에는 가정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돈 때문에 그렇다, 집 때문에 그렇다, 직장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이 자리는 메꿔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나 위하고 돈을 너무나 위하고 명예를 너무나 위하고 성공을 너무나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위해야 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득한 집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집을 가정을 회복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하듯이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허구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만족하고 나면 두 개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건강이 망가졌어. 돈 열심히 벌었어.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그 잘못된 우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것이 문제 해결인 줄 알고 돈의 문제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치유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원인 진단 잘해야 되고요. 거울에 가서 봤을 때 어디에 뭐가 묻었는가를 잘 보고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결 방법에서 즉시로 멈추고 돌아서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나는 어떻게 이 정말 불구덩이 같은 뜨거운 시험이 있는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웠는가, 회복했는가. 자,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예배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이란 얘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서는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한나가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한나가 부인이 첩이 없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올라갔죠. 예배드리러.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없어. 그래도 올라갔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왔어. 그래도 올라갔지. 첩이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래도 올라갔지. 그리고 첩 분인나가 그 한나를 격분시켰죠. 멸시하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래도 올라갔지. 뭐하러 올라갔어요? 예배드리러 올라갔잖아.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첫째입니다. 첫째. 왜 그럴까? 예배란 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배거든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는 사람은 돼지머리가 내 운명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을 회복해라. 큰 걸 회복하게 되면 작은 것들은 어느 날 보면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뭐 수돗물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건데요. 근데 하늘에서 비를 안 줘버리면 언젠가 그 물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언젠가 비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 집에 수돗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물 마시는 거는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릇이 있죠. 그릇이 간장 같은 걸 담는 그릇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장을 한 번씩 싸는데 이 큰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식탁에 사용하는 컵들이 있죠. 네, 컵들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밥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푼 이런 거 큰 것도 있고. 왜 아느냐? 저도 설거지를 해서 알아요. 근데 사실은 설거지 하는데 성가신 건 뭐냐면 작은 놈이 성가십니다. 큰 거는 일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설거지 잘 됩니다. 그리고 쉬워. 눈 감고 해도 돼. 근데 작은 거는요, 잘못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컵 같은 거는 그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부딪히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거에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큰 그릇 쓰세요. 밥 먹고 살찐다고 요만한 그릇 갖다 놓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큰 그릇 갖다 놓고 밥을 조금 드셔도 돼. 그런데 정리하고 치우는 데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작은 거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먼지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을 확 열어놓으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미세먼지 되고 뭐 초미세먼지가 이러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안에 앉아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냥 먼지 안 날라오고 비 한번 오고 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뭐 하냐 할 때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무나 작은 일에 매달려가지고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로 하기 때문에 둘 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러면 거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한 주간 갔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로 회복되려고 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정말 미세먼지 같아요. 털어버릴 수 있어요.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걱정 많죠. 몸 아프면 걱정이고 돈 떨어지면 걱정이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걱정이고 자식 걱정이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우리는 수평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끝내 해결은 안 됩니다. 수평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돼.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고 뭔가를 해야 수직적인 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클린턴 부부가 엄청나게 인기도 좋을 때 엄청나게 스캔들이 많았어.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뭐 너 나가라 들어가라 해가지고 탄핵당한다 막 그랬을 때 어느 날 신문에 뉴스에 부부가 백악관 근처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진이 딱 나왔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정말 내가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로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수직적인 그런 세워지는 새롭게 회복되는 건축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의 모든 힘은요 수직에서 이 버팀이 와야지 이 건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배고파도 하나님이 그냥 견뎌라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 돈이 많아도 안 되니까 부부간에 싸우라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 힘이 넘쳐나. 죄 짓는데 힘이 넘쳐나서 가서 막 쏟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날이 있든 눈물이 나는 날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아들 하나만 감기 걸려도 교회 안 옵니다. 자식 다 죽었어. 1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강탈당했어. 우리는 뭐 회사에 실직당하거나 월급이 좀 떨어지면 또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뭘 원망할 게 있겠냐고. 하나님 주시는 다 받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시험에서 뻘떡 일어났죠. 그게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경건하게 참마음으로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구체적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했느냐라고 할 때 10절에 보니까 기도인데 10절 기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는데 이 괴롭다는 얘기는 뭐 어떤 거예요? 감정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썩었죠. 완전 썩었죠.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어 자기 스스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근데 이거를 뭐 했냐면 기도했어. 통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냈어. 너무 슬퍼서 그거를 그냥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속으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 있는 썩은 고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시커먼 암덩어리가 기도로 통해서 뭐예요? 밖으로 배출됐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가 지금.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문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집이 없는 게 문제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는 남편이 문제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문제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대한항공의 가족들이 지금 크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집이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엄청 문제가 돼 있잖아요. 부잣집도 문제 많죠. 이건희 회장님은 쓰러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집 아무도 없어요.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다 있어. 다 나왔어. 내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판검사가 됐어. 판검사는 만화 가면은 여기는 없지만은 법원 가면 전부 다 판검사야. 사람은요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병 나서 죽거나 화병 나서 죽는 사람은요 다 넘쳐서 그런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문제가 있어서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마술처럼 말이야, 매직처럼 쫙 되는가,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행복은 되찾습니다. 가난해도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가난은 치명적이지 않아. 줄이면 되는 거야. 문제는 가난한데 강도짓 하려는 거야 지금. 가난한데 자기 쓰는 거는 2배를 쓰는 거야. 기도해서 받아들이는 가난은 견딜만 해요. 가서 일하면 되는 거고 일할 데 없으면 시시코너 가가지고 포크만 들고 다녀도 돼. 우리 건강 문제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지 사탄의 가시를 자기가 지니고 산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탄의 가시. 예를 들면 간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질. 간질이면은 그 간질이 발작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남보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문제 있냐요? 문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 더 있었다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느냐? 야, 너 학원 빌 테니까 학원 가서 공부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헛돈 썼으니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돈을 줬지만 나중에 이 아들은 돈을 가지고 안 와요. 꿈 깨세요. 절대로 안 옵니다. 자식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감동받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 고3인데 막 아침에 어머니 깨운대. 일어나라. 못 일어나잖아요. 좀 더 잘게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 아들 무릎 그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게 되면 잠이 쏙 깨져버린대. 얼마나 피곤해서 못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막 그 돈 내가지고 야, 너 막 아프리카에 봉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 막 이렇게 대학 하버드 가서 연수 한번 해서 방문하고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비전이 펑펑 생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비전은 개꿈입니다. 욕망은 될 수 있을지 그건 진짜 비전이 안 돼. 근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정말 북한에도 사람답게 살고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자라는 아들은 진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돼요. 부부간에 죽고 사는 것도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날 장미꽃 한 송이가 아니에요. 그거 불만 있는 분들 오늘 이거 다 빼가세요. 어차피 예배 들고 간다 빼가니까. 다 드릴게. 정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문제지. 남편이 예를 들면 이거 장미꽃 안 사온 그 남편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좀 사가지고 가세요. 월급 봉투를 뭐하러 줍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지. 월급 봉투 다 뺏기고 이거 안 사가지고 욕먹고 그럴 필요가 없지. 근데 진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할까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거 실수로 안 사왔다 칩시다. 실수인지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월급 봉투 다 가져갔으니까 돈 없으니까 안 사갈 수도 있네. 그 원망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설령 이런 게 오더라도 뭐예요? 내 결혼기념일도 모르고 생일도 몰라가지고 남자가 너 집 나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가. 기도하면 눈물 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내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새벽부터 출근하는 남편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꼭 그런다니까. 출근하는 남편이 힘들지 이러지. 그거 힘들잖아요. 솔직히 기도하러 나오는 게 힘듭니까? 내일부터 기도하러 안 나오는 부인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그게. 일 나가는 사람 힘들지. 진짜 기도 속에서 우리 영혼을 만나고 우리 가정은 뭐예요?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가족이라 했잖아요. 좋은 가족은 좋은 나를 말하는 거야. 좋은 나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배우자를 생각할 줄 알고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좋은 나야. 그게 없기 때문에 가정에 불만이 싹트게 되는 거고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는 거고 가정에 사건이 펑펑 터지는 거야. 나 죽으면 되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랬다 해요. 남편이 외도하고 혹은 막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외박을 하고 뭐 이렇게 오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은 막 이렇게 해장국 해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처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바람을 피웠어? 그날로 이혼이야? 아니면 외박하고 와서 친구 좀 보따리 사서 나가 이랬으면 양처는 아무도 없지. 그러겠잖아 옛날에.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없어. 외박을 하고 왔어? 장모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위 그냥 멱살 잡고는 그냥 이혼법정을 끌고 가버립니다. 장모님 거기 왜 나타나 거기래? 싸나와. 얼마나 싸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나를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야. 나를 모르는 게. 내가 얼마나 싸나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매정한 줄 압니까? 내가 애정 없어. 그 애정이라는 것도 육신인 거죠. 육신적인 거. 정말 영혼에 있는 깊이 있는 애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 날 것이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눈물 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눈물 날 것이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가 있는, 정말로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 왜 잘못될 것인가? 잘 되거나 그렇게 외관적으로 잘 되지 않더라도 그 가정 속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 없는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성전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 가정은 예배드리는 집, 가정은 기도하는 집. 우리 가정이 부동산 합조해서 아니에요. 부부들이 결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진짜 멍청해요.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얼마나 잘생겼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자식이 나니까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주식회사 만든 거에 둘이서 돈 섞어가지고, 돈도 안 섞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보면 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성품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이 성품이라는 게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저도 안 변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럼 기도는 뭐 하러 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버티는 거지. 네? 그럼 기도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또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툴툴 털고 안 일어나면 뭐요? 그냥 이혼법정 가는 거죠. 나는 이혼 못하니까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가정은 회복되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내면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근데 가정조차도 그래 버렸어. 얼굴 잘생겼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가정이 넓은 집에 살고 자동차가 좋고 내 수입이 많으면 잘 사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병원의 의사들이 문제 일으키고, 법정의 판검사들이 문제 일으키고, 국회의원도 문제 일으키고, 대통령도 문제 일으키고, 재벌도 문제 일으키고, 없는 게 없어요. 그 집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기도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은 막 들락날락해요. 식은 죽 먹겨. 네? 정말 국회의원 되기 어렵고 재벌 되기 어렵죠. 그렇지만 기도로 지켜지지 않는 집, 기도로 세우지 않는 집은 마귀들이 들어가는데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견뎌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견뎌서 힘을 주세요. 그 힘! 땅콩은 왜 가져와요? 물컵은 왜 던져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그 다음날은 그거 잘 못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엔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모든 가정은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행복에 이르는 회복의 길은 뭐냐라고 할 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요. 약속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소원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정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지금 한나죠, 그죠?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썩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슬퍼서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좀 주목 좀 해주세요.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아들이지, 아들.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들. 이러면 되지. 한나가 이거 왜 많이 했을까요, 이거? 이 얘기는 한나의 기도가 깊었다는 얘기죠. 아들을 달라 하는데 구구절절히 아들을 달라고 하는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도 하시고 여체차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는 이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게 소원입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우리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칼이거든요. 자,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삼손이거든요. 삼손. 하나님께 나실인 거룩하게 바쳐지는 사람에게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 이게 지금 소원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했고 기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자, 우리는 첫째 예배가 없어요. 둘째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 주세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들 때문에 한이 맺혔습니다. 내 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재벌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판검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가정은 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 너무나 행복했어. 근데 내가 피눈물 흘리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 아들만 주신다면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될 것이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우리 가정의 자랑이 아니라 온 나라의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다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깊은 뜻을 정한 거예요. 가정이 왜 허물어지냐면 뜻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재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뜻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밥 먹고 사는 것의 연장이에요. 내가 명예를 얻는 것도 그 명예의 연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나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웠다, 결혼했다 합니다. 이 가정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작지만은 뜻을 세우라 합니다. 뜻을 세우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집은 두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집입니다. 그래도 과부의 두렙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뜻을 정하라는 뜻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왕이 그랬죠.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뜻을 정했어. 왕의 명령을 따르느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산의 진물을 궁궐에서 왕에게 받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거 안 먹는다 했어. 그러고는 그냥 채식을 했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가정에 뜻이 없으면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지만요, 뜻없는 것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결혼한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봤어요? 둘이 싸우다 그만두랬어요? 하나님 자식 줬으면 자식 키워봐야 자식이나 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개들은 주인을 알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외출 갔다 오면은 개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키운다며요.
집에 있는 자식들은 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인사도 안 하는데 걔들은 나와서 꼬리 잘 흔든데 그래 정이 든다 하더라고. 우리의 그 목적이요 너무나요 티미하고요 티끌 같은 목적들이에요. 내가 그 모성애가 있어도 삽니다. 모성애가 있어도요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가정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 사명감이거든요. 근데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자기 송아지가 젖달라는데 눈물이 났어. 내 사명이니까 젖을 주러 가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암소는 그거 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 인생의 보람이 뭐고 우리 가정의 보람이 뭘까? 뜻을 키우라 그러면 뜻을 키우라.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이 4월 29일이고 이제 5월 달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가정의 달이 펼쳐집니다. 예, 가정의 달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엄하게 행복하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암덩어리가 골마 터졌는데 가가지고 기름 바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내놔볼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말했는데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옆에 뜻을 정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들 여행 한번 하고 오고 가족들이 모여서 회식하고 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리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분위기는 잡을 수 있지만 갔다 오면은 돈만 빠졌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가정, 또 5월 한 달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 세워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